여러분, 둘째 날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특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배운 것 조금 복습하고 또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실 때에 대해서 우리 아까 말씀 몇 번 함께 읽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누이가 심은 오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이어서 그렇습니다. 누이가 심은 오이가 잘 자란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소망이 넘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원들 모두가 다 네 가지 분야, 지적인 분야, 육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모두가 골고루 성장하며 또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성장입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해서 성경 내용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하고 한국 교회가 또 되어야 될 그 전인적인 성장은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적인, 육체적인 또 사회적인 성장까지 포함되는 그런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김으로써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섬기는 것, 또 교회 밖에서 전도로 섬기는 것, 대부분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안내하고 사람에게 밥 주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찬양을 해도 사람들이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면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청지기를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저 혹은 지배인입니다. 사장은 따로 있는 것이죠. 내가 식당의 매니저면 그 사람은 식당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사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님들을 잘 섬기는 게 누구를 위해서 손님들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물론 손님들도 사랑하지만 사장님을 위해서 손님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람을 섬김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또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섬기는 자로 왔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닮을 도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환영과 돌봄입니다. 공동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지체들이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장의 요소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환영과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환영을 받고 살아가죠. 환영을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환영받았다고 하면 시기적절한 돌봄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영과 돌봄만 있다고, 그것만 주어진다고 계속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돼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세 번째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해야 성장합니다. 공동체가 움직여가기 위해서 일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도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하나씩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요즘 많은 그 교회나 공동체들이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에도 이것을 약간 나무라는 듯한 표현이 있죠. Church going people. 그냥 교회를 가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별로 신앙이 없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손님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은 어디라도 공동체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밥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 50명 모이는데 만약 그 군대가 군인이라고 치면 훈련한다고 집합하라 했더니 10명 모이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공동체는 조금씩이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예배와 교육과 사역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환영과 돌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요소가 예배와 교육과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는 성장을 돕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우리 지체들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각 지체가 온전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전인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역은 그 각각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사역의 유익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격적으로 잘 연구하신 분이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생긴 인간인가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전부 다 다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은사가 나오고 그 은사를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가며 어떤 사역을 하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트, 열정이죠.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1시간 강의 내용 중에서 은혜 받는 대목이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저 평범하게 이렇게 듣다가도 어떤 대목에서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트, 열정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탈북자들 이야기,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들 이야기, 또 어떤 분들은 노숙자들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뛰고 그 이야기가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심장은 다르게 뛰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문을 보면 다 다르죠. 소리도 그 성문을 분석해 보면 전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은 걷는 것, 그 걸음걸이로도 사람을 구분합니다. 심장 박동 소리도 녹음해서 보면 세계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으로도 누군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려고 하면은 내 심장을 자주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내 심장은 언제 주로 뛰는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또 어떤 선교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리고 또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내 심장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뛰고 싶은지, 또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내 심장, 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직업으로나 사역으로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ability, 능력입니다. 은사 개발을 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보고 저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는 못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능력은 조금 더 배우고 또 더 개발돼야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사역은 나한테 맞는 사역이 좋은 사역입니다. 즐길 수 있는 사역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즐긴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친다고 하면 피아노를 배운 그 첫날부터 즐길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피아노 어느 정도 즐기려고 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와 맞지 않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그 능력이 늘어나고 여기 내 능력이 있었구나, 내 소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찾아가면서 나 자신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personality, 성격입니다. 성격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을 주로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좋은 성격도 없고 나쁜 성격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서구 문화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은 좋은 성격이고 내성적인 것은 별로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성적인 사람도 훨씬 강점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내 성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성격을 좋아하지 않으면 재밌게 살 수도 없고 사역을 잘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격에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대로,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대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 좋은 면을 나의 강점으로 삼고 자신에게 맞는 사역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한테 어울리는 사역도 있고 그 내성적인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걸작품이고 명작입니다. 어떤 거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experience,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이 경험은 좋은 경험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지휘관을 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자신이 뭐 아픔을 겪는 일을 겪었다면 그 작은 아픔의 경험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부 이렇게 있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청년부 멘토 중에서 만약 누군가가 재수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시험에 한번 실패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수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해봤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경험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잘하는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한 것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내 인생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영적인 은사, 두 번째 열정, 세 번째 능력, 네 번째 성격, 다섯 번째 경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민감성이라는 뜻은 신앙이 좋다고 한다는 것은 민감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을 때, 네 하고 대답하는 그것이 민감성이 있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세베대 아들의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한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분이 여겼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맹인이 30절에 보면 예수님께 막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가 뭐라고 하죠? 잠잠히 있으라, 조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섰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쁜 걸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멈춰 서셨습니다. 가는 길을 거기서 스톱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길도 바쁘지만 멈출 줄 알아야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섬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은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은요? 그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긍휼히 여겨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런 민감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민감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것을 발견을 못했을까요? 자기 자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누가 어떤 일이 나에게 섬김이 필요하는가 하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다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게 축복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찬양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요리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안내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 웃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어떤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새 두 마리가 아주 재밌게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날이 너무 가물어서 연못이 다 말라가는 것입니다. 연못에 계속 있다가는 죽게 생겼습니다. 새들은 그냥 날아가면 되는데 개구리는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새 두 마리가 막대기를 들고 이제 물고 가고 개구리가 중간에 거기에 이제 물고 매달려서 날아가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밑에서 애들이 보고 너무 신기해서 야 멋지다. 저렇게 멋진 아이디를 누가 냈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갑자기 그 너무 자랑하고 싶어졌던 거죠. 그래서 내가 했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축복입니다.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했지 하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일을 잘해놓고 내가 했지, 내가 이런 거 했어, 내 영광, 내 칭찬 그것을 챙기다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을 가져갈 것인가에만 그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려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줄 수 있으면 오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계속 미루는 분들이나 전혀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뭘 하고 있죠? 날씨가 좋아질 때를 완벽하게 괜찮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 또 날씨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막상 시작하다 보면은 길이 열리고 또 재미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셨는지 또 우리가 민감해야 하지만 실행해 보면 경험하면서 또 능력도 늘어나고 은사도 개발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좋은 말 같은데 하면서 그냥 머리에 머물러 있다가 갈 뿐이죠.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고 또 내 삶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그 말씀을 실천해 보면 됩니다. 행하려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맛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하인들이 아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물을 넣었으니까 안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감사는 늘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역의 현장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 갖는 소망은 이겁니다. 첫째, 모든 청년부원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역에 속하기를 권장합니다. 1인 1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 아니어도 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몇 달에 한 번, 6개월, 1년에 한두 번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자기만의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의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새가족이 왔다고 너무 오래 많이 봐주면 안 됩니다. 정말 멋지게 새가족 환영회를 열심히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손님 대접만 하면 거리감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잘 챙겨야 되지만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봉사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의 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 교회의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빨리 헌신자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죠. 무조건 다 먹여주고 무조건 다 챙겨주고 하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업적을 남기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제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비추나요? 촛불은 켜지면서부터 그 순간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분들이나 안내하는 분들이나 밥하는 분들이나 청소하는 분들이나 다 똑같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잘해도 안내하고 청소하고 마이크 켜주고 하는 분들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만 듣는다고 사람이 그게 좋다고 은혜 받지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영혼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이야기를 하면, 이때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 때 이 한 영혼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그냥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복음을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전도해서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그 천하보다 귀한 나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큰 상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상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역이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가 없어서 소년 둘이 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내하던 그 분이 붙잡고는 이리 오세요, 제가 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빈자리를 찾아가서 앉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 두 소년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두 소년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 소년이 그냥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내하는 게 결코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처럼 정말 요긴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씨 뿌리는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역의 기회를 우리가 서로들에게 주면서 사역을 바꿀 기회도 또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다양한 사역을 이렇게 시험해 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자신의 은사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양하다 하는 말은 또 다양한 분야의 사역도 되지만 헌신의 정도가 다양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1인 1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사람들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공동체, 섬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전기를 썼는데 이때 이분의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조지아주에서 땅콩 농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트럭을 타고 집에서 땅콩 농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땅콩 농장에 가면 헛간을 만들어 놓고 농기구 같은 것을 넣어둡니다. 농사일을 시작하려고 헛간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왔는데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집으로 한참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나, 할 일도 많은데 큰일 났다, 이렇게 아버지가 안절부절 하는데 어린 지미 카터가 아빠 잠시만요 하더니 헛간에 있는 개구멍으로 쏙 들어가서는 안에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었을 때 아빠가 너무 좋아서 환한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아빠의 웃는 그 표정, 그 좋아하던 그 모습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지내고 나이가 80이 돼서 전기를 쓸 때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미국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 얼마나 큰 일, 중요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뻤던 일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 그 4살 때에 아빠가 하루를 힘들게 보낼 뻔했지만 그 작은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줬을 때 그 아버지가 웃는 얼굴을 본 그 장면이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보람되고 기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내가 조그만 일을 해도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도 쓰십니다. 잘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못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웃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유지하고 또 나누고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